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원무대에게 아주 간단한 말을 하느라 아까운 종이를 엄청나게 허비했더구나. 머리 꼬리 다 떼고 나면 결국 환자를 놓쳤다는 말 아니냐.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 너의 무능의 소치를 내가 왜 앞장서서 막아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환자가 죄를 회개하고 저쪽에서 은혜라고 부르는 걸 회복한 규모가 정말 너 말대로라면 이건 1급에 해당하는 참패야. 제2의 회심이나 마찬가지라고. 그것도 아마 첫 번째 회심보다 더 깊은 차원의 회심이었을걸. 환자가 오래된 물레방앗간에 산책 갔다 오는 길에 공격을 했더니 꼭 숨을 틀어막은 듯한 구름이 나타나 널 막았다고? 그건 이미 잘 알려진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지. 그러면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무지막지한 무기로서 보통 원수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는 형태로 환자들에게 직접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구름에 영원히 둘러싸여 있는 바람에 우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인간들도 있지. 그건 그렇고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했는지 좀 따져보자. 무엇보다 먼저 넌 너의 나름대로 변명을 내세우며 환자가 진짜 좋아하는 책을 읽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환자는 새 친구들에게 아는 척하려고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읽었지. 둘째, 너는 환자가 오래된 물레방앗간까지 산책을 나가 그곳에서 차를 마시도록 허용했다. 환자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시골길을 그것도 혼자서 가게 하다니. 한마디로 넌 긍정적인 진짜 쾌락을 2가지나 허용한 셈이다. 그 위험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무식하단 말이냐? 고통과 쾌락은 너무나도 명백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되는 한 현실의 시금석 노릇을 하게 되는 법이야. 따라서 낭만적인 방법을 써서 환자를 멸망시키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진정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한다. 5분간의 순수한 치통만으로도 터무니없는 것에 느꼈던 낭만적 슬픔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너의 전략이 죄다 폭로되고 만다고. 넌 세상을 이용해서 즉 허영심이나 부산스러움, 아이러니, 사치스러운 따분함을 쾌락인 양 속임으로써 환자를 파멸시키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런 너가 어떻게 진정한 쾌락이야말로 최후까지 막아야 할 금기사항임을 잊을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지금껏 그렇게나 노력해서 환자로 하여금 애지중지하게 만든 사구려 쾌락들이 단훈순간의 비교로 우색해지리라는 걸 예견치 못했다는 거냐? 네가 허용한 책과 산책의 쾌락이 무엇보다 위험하다는 걸 몰랐어? 그 쾌락이 환자의 감수성에 덮여있던 덮개를 벗겨내고 이제야 제 모습을 되찾아 고향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줄 몰랐느냐고. 환자를 원수에게서 격리시키기 위한 예비 단계로 먼저 그 자신에게서 격리시키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는데 이젠 다 글러버렸다. 물론 원수도 인간을 그 자신에게서 격리시키기 원한다는 건 안다. 하지만 방향이 달라. 그 작자는 이 조그만 버러지들을 진짜로 좋아하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의 차이에도 터무니없이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걸 명심해야지. 원수가 자아를 버리라는 건 아집으로 소리치고 주장하기를 그만두라는 뜻에 불구하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집을 버리고 나면 진짜 각자의 개성을 전부 돌려준다고. 원수는 인간이 온전히 그의 것이 될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소리친다. 그러니까 원수는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설사 해롭지 않은 의지라 하더라도 기꺼이 포기하는 인간을 기뻐하는 반면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제 본질에서 벗어나 표류하는 인간을 아주 싫어한다. 물론 우리야 당연히 이런 표류를 부추겨야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취향과 충동은 원수가 준 원재료이자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그런 취향과 충동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로선 먼저 한 점을 따고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니 아무리 대수롭지 않는 일이라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제쳐놓은 채 세상의 기준과 간섭과 유행에 따르게 하는 편이 좋은 게야. 나라면 이 전략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실제로는 죄라고 할 수 없는 개인적 취향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걸 원칙으로 삼겠단 말이야. 크라켓을 즐긴다거나 우표를 모은다거나 코코아 마시는 일처럼 아무리 사소한 취미라도 모조리 뿌리 뽑아야 해. 물론 나도 그런 취미 자체가 미덕과 관계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 속엔 아무래도 미심쩍은 순수함이나 겸양이나 몰입의 경지 같은 게 존재하지.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아무 사심 없이 좋아하는 대상을 하나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가장 정교한 공격 방식에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사람이든 음식이든 책이든 환자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버리게 하고 그 대신 제일 좋은 사람, 적합한 음식, 중요한 책들만 찾게 만드는 일에 늘 힘쓰거라. 내가 아는 인간 중에는 내장과 양파 요리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사회적 야심이라는 강력한 유혹에도 꿈쩍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이제 이 재난의 수습 대책을 모색하는 일이 남았구나.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이 새로운 회계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 하찮은 짐승이 자기 머릿속에서만 뒹굴게 하거라. 글재주가 눈끝만큼이라도 있거든 이 경험에 대해 책을 쓰게 하고 글쓰기는 원수가 영혼에 심은 씨앗을 말려 죽이는데 종종 탁월한 효과를 내니까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되는 법이거든.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7월 첫째 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3번째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원무드가 환자를 놓친 이유를 첫째, 환자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환자가 좋아하는 시골길을 혼자 걸어가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통과 쾌락이 명백한 현실이기에 현실의 시금석 노릇을 하니 환자를 멸망시키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진정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라. 반대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쾌락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충고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각 종류대로 만드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실 때도 각각 다 색깔별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스크루테이프가 세상의 기준과 간섭과 유행을 따르게 하라고 원무드에게 충고하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부모가 기대하는 목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공동체가 원하고 기뻐하는 목소리, 그 기준을 듣고 자랍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피드백해주는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인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공동체일수록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한다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만의 색깔을 보기도 전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한 가지의 믿음의 길만을 가라고 획일적인 색깔로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참 믿음이 좋다고 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되찾을 수는 없을까요?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수는 조그만 버러지들을 진짜로 좋아하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의 차이를 터무니없이 큰 가치로 부여한다. 원수가 자아를 버리라는 건 아집으로 소리치고 주장하기를 그만두라는 뜻에 불과하다. 원수는 인간이 온전히 그의 것이 될 때 그 어떤 때보다 더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큰 소리친다. 복음은 우리가 들어왔던 소리, 사회로부터 배워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집을 내려놓게 합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해서 우리의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나만의 색깔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이 좋아하는 대상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정교한 공격 방식에 대항할 준비가 있다. 그러니 환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버리게 하고 대신 좋아하는 사람, 적합한 음식, 중요한 책들만 찾게 만드는 일에 더 힘쓰라 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이 표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의 색깔이며 주님이 만들어준 나의 고유의 번호는 아닐까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혹 그럼에도 공허하십니까? 홀로 있는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기회인 것입니다. 나를 되찾을 기회가 허락된 것입니다. 시골길을 혼자서 걷게 하는 이 워무드의 실수조차도 오늘 이 시대는 허락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더욱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우리를 향해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알려주고 그런 우리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그 목소리가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으로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남들의 인정과 평가의 목소리에서 자유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옛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하신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지어진 것을 믿으십시오. 나만의 색깔이 존재해야 공동체도 온전케 되며 풍성케 됨을 놓치지 마십시다. C.S. 루이스가 마지막에 당부한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것이 없다고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충고한 것을 깊이 새기셔서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충고한 것을 거꾸로 생각하셔서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자리 잡힐 때까지 진리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하십시다. 한 줄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색깔인지 파악하셨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나만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용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